오늘 저희가 만 3년 만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 해가 이제 부활절쯤 되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왔었고 사실 거리두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성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거의 모든 봉쇄가 다 풀렸죠.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함께 드리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오늘 성찬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성찬을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드릴 때 조금 다른 형식으로 드리게 되는데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허준사님이 출애굽기를 설교해 주시면서 6월절을 한번 짚어 주셨습니다. 물론 허준사님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으면 6월절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10가지의 재앙,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형태적인 우상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사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우상시하며 죽음 때문에 힘을 그리고 삶을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그냥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정하시며 어린 양을 희생양을 잡으시고 그 피를 그 집안에 이제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에 바르며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우리 표현하라면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은 두 가지 가치를 핵심적으로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죽음,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는 아마 모든 죽음에 우리의 모음집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장자들이 일시에 다 죽는 것을 통하여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6월절에 희생양을 잡음을 통하여 우리 대신 재물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흘린 피를 가지고 문설주의 발음으로 덮어주는 은혜를 통하여 그 집에 앉아있으면 산다. 그 집이라는 공통체성을 좀 보여주며 피를 통하여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도 또한 중요한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마냥 죽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희생양을 그날 이제 바베큐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먹습니다. 당일날 다 먹고 못 먹은 건 결국 불살라 없애야 되거든요. 당일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물론 자기 혼자 아니면 자기 가정 안에서만 해결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적어도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집안에서 양을 잡은 그 고기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 감격을 나누는 시간이 6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임박하였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두 번째, 그 희망 속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데 앞에서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포가 느껴지는데 집안에서는 양을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여는 거죠. 물론 상반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6월절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축제예요. 관점은 축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회복과 화목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잔치를 열어서 양을 불살라 같이 먹으면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초대하여 함께 먹어 당일날 모든 양을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게 6월절 핵심의 6월절 제사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용서받는 날, 두 번째 용서받아 축제를 여는 날. 그래서 상반된 관점이 아울러져 있는 게 6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 두 감정을 함께 나타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25장에 그분의 신성을 온 백성에게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라. 그런데 또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려워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희한한 이 명령. 근데 이게 유월절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이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심판 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언제나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사랑해 주시기에 그 기쁨에 감격에 생활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하나로 녹아 들어가 성도에게 표현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일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보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축제를 열어주십니다. 물론 무거운 분위기였겠지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떡을 잘라서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나누고 먹고 그리고 함께 마시는 일들이 식탁의 잔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심으로 이 식탁의 자리를 영원토록 유지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지나고 다음 주 한 주간 부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우울하게만 계셔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우리에게 다 임박하는 죄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또한 용서해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사랑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이 유월절 특히 이제 종료주일과 성찬 예배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일지를 고민하며 이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월절의 제사는 그러한데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셨던 이 성만찬의 예배는 뭔가 독특한 메시지들을 더 강렬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강렬한 메시지를 좀 붙잡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탕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실제는 이제 손으로 안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 호전사님께서 먼지 들어가셨다고 좀 덮어달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빵이 모닝빵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빵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빵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한 2주 3주 정도 우리가 몇몇 분과 이제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떤 빵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당시 때 했던 그런 빵,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이라 부르죠. 이렇게 화덕에 팍 붙여서 굽는 빵을 그대로 하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실제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도에서 이제 굽는 빵을 구하기가 쉽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작도 잘 안 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되겠다 싶고 그러다 좀 고민하다가 이제 이 모닝빵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 왜 이 빵을 했는지를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찬에는 이 메시지를 모르고 참석하며 실제로 반밖에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떼었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떼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찬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성찬의 주된 모습이 나오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성찬을 잠깐 이제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고 왜냐하면 1세기 이제 요한이 성신했을 때 이 성찬이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 성찬 가지고 부유층과 가난한 층이 서로 계급을 나누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나중 온 사람은 뒤에서 손가락 빠는 희한한 일이 생기니까 요한이 실제로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면서 약간 지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성찬의 주된 핵심을 떡을 먹는 것 과정 속에 뗀다는 단어를 3개 다 쓰고 있습니다. 떼어.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그 단어의 별로 중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뗀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클라오, 여러분 주부에도 실려있지만은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뗀다는 의미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땅을 잘라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예수님께서 통빵 하나 들고 잘라서 주었겠지 생각하지만 공관복음 전체는 이 단어 자체를 중요하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빵을 잘라내는 행위 속에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실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빵을 찢으실 때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를 알고 접근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 속에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며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줬던 하나의 행위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계속 에덴에 남기를 원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벌거벗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나무 가지로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상 보게 되면 이게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혀줌에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덮어주고 입혀주는 것도 궁극적인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어 만들어 줬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창세기의 원어적 히브리적 관점 보게 되면 의미 자체가 이 짓는다는데 얼마나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뒤에 동사 두 개 지어 입혔다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삽입하고 있고 우리적 문법으로는 동사가 마지막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은 히브리어는 중요한 동사를 가장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접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등장하느냐? 짓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여호와도 등장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등장하지 않고 짓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짓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 입혔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두 가지 문장인 거예요. 동사 두 개가 사용되는데 제일 먼저에는 지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입혔다. 이게 핵심 단어고 중간에 여호와께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문장 속에 대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쫓겨나는 과정 속에 옷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입혀준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재물이 죽어야 되죠. 하나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에베소서에도 재물의 증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함은 처음 아담에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 하나를 죽이고 가죽을 찢어서 벗겨서 잔혹한 행위가 시작된 거죠. 가죽을 벗겨내서 아담에게 맞추어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어에는 이제 원어에서는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찢으시고 가르시고 죽이셨다는 이미지가 첫 아담에게 주어진 선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찢는다는 의미, 이를 통하여 아담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행위가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찢는다는 이미지를 아브라함 때 오게 되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로 나아가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뭔가 도착하자마자 기가 막힌 형상들이 펼쳐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고 한 사람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주행하는 성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첫 사람,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서 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욕심에 한 아들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많은 아들을 갖고 싶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한 아들도 나타나지 않은 순간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날 때쯤 너무 힘드니까 조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이 조카가 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카마저도 돈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리고 삼촌 쳐다도 안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 넘어가면 그 조카가 소돔 땅에 갔는데 아시다시피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이 멸망하게 될 위기상황에 아브라함이 기르고 기른 318명을 데리고 이 소돔에서 조카 롯을 구할 뿐 아니라 소돔이란 나라 전체와 고모라는 나라 전체를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열망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내 조카가 나에게 돌아와 나의 유업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조카는 그렇게 구원받아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도 삼촌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고맙게 했겠지만은 그가 사랑했던 돈을 삼촌과 비교했을 때 삼촌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삼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후세에 대한 관점까지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함께 몰아치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와서 위로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주겠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막연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니까 소망은 안 보이지만 그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매우 파격적인 언약 행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자, 네가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보통 네가 알다시피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니? 당시에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는 여러 짐승을 종류대로 잡아서 일렬로 잡아놓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길을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참 잔혹하고 독특하지만 고대 시대에 일어나는 행위적이죠. 그래서 짐승을 각자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피의 길을 만들고 계약을 맺은 왕둘이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국가 간의 계약이니 이게 얼마나 엄중하겠노. 그러니 우리가 만약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듯 우리가 우리의 몸을 쪼개자. 이런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놔라.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아브라함이 이게 개인이고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십니다. 근데 국가 간의 종속 계약을 아브라함 개인에게 맺자 하시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다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쪼개어놓는다. 여러분 짐승 잔다고 아브라함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허탈함에 잠이 좀 들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0절의 이야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긴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길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15장에 그 길을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18절입니다. 쪼개고 나서 쪼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듯이 이 얘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괄호 부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언약을 세웠다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의 한계성인 것 같아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카라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 자른다는 의미예요. 자른다. 그리고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잘랐다. 희한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웠다라고도 본문은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는 이때부터 언약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자릅니다. 약속은 다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름이 시작되죠. 실제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힐 때 짐승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됐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언약은 언제나 자름으로 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냅니다. 짐승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잘라냅니다. 이 자름은 언약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름을 통하여 언약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잘라내시면서 언약을 맺어주는 과정을 계속 컨티뉴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잘라냅니다.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오늘도 동일하다. 내가 대신 죽어줌을 통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자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계십니다. 우리 번역본어는. 그러나 원어적으로 접근합시다. 떡을 잘라내십니다. 갈라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무엇이라 했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가 핵심이 아니라 잘라내는 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칼을 들고 자신의 살을 자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계시는 거죠. 잔혹하죠. 무섭죠. 그러나 십자가에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살과 피가 찢어져 나오기 시작하셨죠. 그때 우리가 그 피를 먹고 있는 것이고 그 살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말 잔인해 보이지만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차를 절여내시면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셨다는 상징적 의미를 이 성찬 마냥에 넣어주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떡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잘라내야 돼요.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구나. 살을 갈라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죄악의 형벌로 인하여 우리의 살이 찢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형벌이 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살을 점여내시며 그 살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을 주시죠. 여러분, 그건 이삭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에 건단만 노년의 나이에 자기의 유일한 독자를 하나님이 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스톱.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나는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준비된 양을 잡아라 얘기하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에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진짜 살을 찢을 날이 올 건데 그 찢은 살을 먹은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할 때 빵을 찢을 겁니다. 여러분 직접 찢으시면 돼요. 제가 찢어줄 건 아닙니다. 가져가셔서 찢으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먹는 것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며 드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요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은 갈라버리시고 포도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되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었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찬에 마시고 먹는 것에 너무 올인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찢는다는 것과 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죄가 왜 용서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질문합시다. 그리한다 하여 여러분이 죄인됨이 사라지던가요? 오늘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서 참여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효용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찢어주심은 우리의 죄 자체를 찢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의 몸으로 찢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싸매시는 일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싸매도 우리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단순히 여기에 덧대는 게 아니라 아예 덮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피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찢으셔서 살을 주시고 피를요,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주신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다 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보기 이전에, 그것도 나중에 심판 때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져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죄 없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사면 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번씩 광복절이나 특사 제정합니다. 그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다 칭해주는 일이 우리 인류사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국의 편법소에서는 예수의 피 보고 죄 없다 칭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어주는 거다. 이것은 실제로 구약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덮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희생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제제사뿐입니까? 여러분, 대속제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피를 대하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은 하나님의 전에 뿌립니다.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뿌립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 행했던 방식이에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안에 있는 우리야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면 그 피를 바를 때 조금 이래 발랐겠습니까? 듬뿍듬뿍 발랐을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어떤 가치인지 모르니까. 그냥 기분 좋아라고 양의 피니까 막 씨를 발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먹는 피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죄 없다 칭해주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으실 사랑의 결정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을 할 때 두 가지 행위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제법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떡을 먼저 갈라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6월절 양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갈라주셨군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공관복음에서는 따로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히 가로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찍어서 먹여줍니다. 여러분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고 마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에 살을 담그셔서 실제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로 당김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며 기도하시며 성찬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찬이라 하여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도 보내게 되겠지만 억지 울음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성찬식이 되면 이 고난주간이 되면 괜히 십자가에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유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찢으시고 마시실 때는 성경적 의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치유되었음을, 덮어주었음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웃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여있는 자들은요, 가족 단위로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의 나음으로 웃을 수가 있구나. 그의 나음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로 나아가실 때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찬을 기념하며 그 상징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며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